디모데전서부터 갈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로 나눠진 거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역사적으로 순서로 보면은 중간에 디도서가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럼 목사님들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를 안 할 건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목사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읽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돼요. 왜냐면 죄가 없거든. 그래서 풀려나서 그때 제자들하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니다가 딱 에베소 알죠? 여기는 진짜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였던 데요. 알잖아. 여기서 직접 다 제자들 양성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에베소에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이쪽을 돌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디모데는 MBTI가 심하게 I거든. 그잖아. 믿음은 강하지만 연희엘도 어떤 때는 정말 많이 울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소심한 울보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1장 3절을 보면요. 여기에 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도 있죠, 이원론도 있죠, 혈통주의도 있죠, 율법주의도 있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곧 디모데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벗어나서 율법 한다. 율법. 아직도 율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믿기는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근데 율법 좋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율법은 그 뒤에 나와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거 살벌한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럼 뭘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올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 디모데야 율법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줘라. 죄를 범하고 불법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 바울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브리핑합니다. 바울이 주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맡긴 겁니다. 어떤 직분이냐?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진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를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긍휼하게 대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쁘다가 모두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미쁘다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요거는 충분히 믿을만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정확하다는, 그렇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고백합니다. 15절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괴수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그 얘기를 이어해요.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어. 얼마나 참았어. 그죠?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완전히 내가 이번에 디모데 전서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됐어. 난 예수쟁이를 미워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셨어. 다른 종교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연락도 안 하고 나는 교회도 쳐다보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기가 무슨 무덤이야,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왜 이렇게 뻘게 했던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어제도 그제도 간증자로 세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브리핑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조모대한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막 이거 하면서 막 울었어. 자, 17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건 뭐냐면 전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서 디모데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순수하지 않아? 맞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사역을 맡길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해라. 그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얘기하겠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파손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서져 버린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는 원래는 이 사람도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우리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딱 거론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탄에게 그들을 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게 출교를 시킨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이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다니면서 야 부활 끝났어 이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내보내야죠. 물론 정말 그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가 첫째로 첫째로 권하노니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뭐가 다를까? 간구가 뭘까요? 정말 간절한 절박한 기도? 간절한 아주 간절한 맞습니다. 간구는 뭐냐면 긴박한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경건한 R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사는 감사 기도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죠. 도구가 뭘까요? 도구.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기도. 에이, 어떻게 알았어? 공부했구나. 봤어요. 예, 중보 기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엄마 엄청 하잖아. 엄마는 나라, 민족, 뭐 교회 안 믿는 가족, 연예인들 다 기도하거든. 그거를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디모데한테 뭐라 하냐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지금은 언제예요?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제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야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죠. 자, 전쟁 중이야. 지금 막 폭탄이 날라오고 해. 나라가 막 맨날 막 사람들 죽이고 해. 기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2장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누구? Jesus Christ. 예수님 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야, 이거는 진짜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공중 예배에 대한 그 매너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중 예배의 매너입니다.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솔로몬도 손 들고 기도했죠. 그렇죠. 솔로몬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그러니까 누굴 때렸어요. 에이씨, 진짜. 때렸어. 그리고 교회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그리고 주일 예배 왔어.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세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거 요거를 조금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기에 뭐라냐면 머리를 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지금 머리 닦고 교회 가면은 안 됩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도 아직도 있고 여사제라고 해서 종교의 창기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닦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과 좀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따으셔도 되고 파마하셔도 되고 예, 염색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좀 시대적인 그런 헷갈림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뭐 금이나 진주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명품 이런 거 두르고 비싼 옷 입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선행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선행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배워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다른 바울 서신들 보면은 여성들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말씀 구절이 있는 건지.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있습니다. 여성은 일체 조용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또 딸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문화적인 거나 여러 걸 보면은 히브리 문화하고 헬라 문화에서는 사실은 또 여자가 이게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공중 도덕을 위해서 남자가 좀 리더를 해주고 여성들은 따라가는 그것이 모양이 좋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남녀 차별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썼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후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시죠? 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 다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사실은 하와가 어떻게 먹어보자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원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뭐예요? 이제는 너가 정말 배 아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해산할 거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왜 써놨을까? 그 앞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맞습니다 하고 선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정숙한 여인으로 거룩함에 거하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이렇게 원죄가 있어서 해산을 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3장 갑니다. 3장은 뭐냐면 이제 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목사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3장에는. 근데 너무도 기가 막혀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 다음 볼게요.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네. 그 다음 또 기가 막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그러면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 안 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당신 뭐야? 이거 설거지 안 해놨어?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던 집을 들어가던 집을 밖을 나오던 누구를 만나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갑자기 그런 장로를 맡기고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못 된다. 맡기지도 않아요. 맡기지도 않아요. 철저합니다. 안 맡깁니다. 철저합니다.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갓 들어온 성도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너무 중요해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늘 보이라. 예를 들어 어딜 갔어. 주차장에서 싸워. 에? 지금 차가 지금 박은 거 아니에요? 장난해? 근데 여기 교회 배지가 있어. 어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난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예쁘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박으셨네요. 네, 제가 문질러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 다음 쭉쭉 갈게요. 8절부터 13절은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교회 집사의 자격이에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 저기서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또 술 얘기 나왔네. 부당한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탐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뭐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요거. 그리고 다 시험해보고 흠이 없으면 그때 집사 직분을 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나아. 자, 여자 집사도 정숙하고 11절 남 헐뜯지 말고 12절을 보면 요건 남자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기 또 나왔어. 감독도 집사도 한 아내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 직분을 잘 하면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으로 큰 담대함을 얻는다. (14절부터) (16절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가기를 바랬어.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러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때는 뭐다? 바울이 늦어지면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16절에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 4장을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도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을 보면요, 이제는 어떠한 당부를 하냐면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소위 영지주의, 이원론자, 율법주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디모데에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며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화인이 뭐냐면 소나 왜 돼지 보면 이렇게 도장 박혀 있는 거 알죠? 네네.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누구 주인이다 이런, 이게 불도장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불을 이렇게 박았을 때는 진짜 막 여기가 막 된 것처럼 아프고 뭐 가축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도 막 처음에는 너무 아파 다가 시간이 지나 딱정이가 져. 그리고는 흉터는 지겠지만 어때요? 감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양심이 있었어.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딱 맞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 어때 내 마음이지? 응? 하고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 원래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거짓 교사로 돼버린 거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몇 가지 예가 나와요. 혼인을 금하래. 그 다음 또 뭐랬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거 있잖아.
레위기 11장 보면은 뭐 그잖아요. 저 쪽발 있고 뭐 이제 대책임질을 안 하면은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그잖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네 자신은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도 계속 연단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부탁. 그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연단을 계속 하라라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듣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뭐야? 진짜 막 살이 찌지 않기 위하여 계속 운동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육체만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약간이야. 그런데 봐봐요. 경건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해. 언제나 always 무슨. 그래서 이게 중요해. 금생과 내생이 뭘까요? 지금 사는 것과 내생은 뭐야?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내 천국 가나? 당연히 천국 가요. 이렇게 만일에 어머님이 요거 딱 어머니네. 지금 육체의 연단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엄마 팔 들어 올리고 요 정도 하지 뭐 특별히 없잖아.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경건의 이것을 연단하니까 엄마의 금생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평안하시죠? 내생 약속되어 있습니다. 박수 주시죠. 약속 받았어, 엄마. 진짜 도장 꽝 박았어. 금생 내생, 두생, 도장까지. 불도장 아닙니다. 불도장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은 내 연소함을, 이 뭘까? 디모데가 어려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한 30대 됐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60대 됐어. 근데 뭘 알아 인생을? 그거 아니야 하면서 때로는 조금 약간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에베소에 너를 만나러 갈 때까지 디모데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나타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5장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근데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젊으시고 해서 이렇게 젊은 여자를, 또 특히나 자매님을 봤을 때 이게 좀 위험에 놓일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이게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 되시고,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 되시고, 여자분은 자매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것은 참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구약에서도 많이 써 있습니다. 과부를, 고아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래서 벼 이삭 같은 걸 몰래 좀 뽑아놔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 포도 다 따지 마라. 이렇게 돌보라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과부였어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수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은 과부가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 다른 교회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과부와 좀 아닌 과부를 가려내는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참 과부를 한번 볼게요. 참 과부는 이제 60이 넘고 그 다음에 혼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과부가 60이 넘은 과부가 있어. 근데 그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들이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먼저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이야. 근데 부모님이 능력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안 돌봐. 그리고 그냥 교회가 좀 해줘요. 에휴,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거를 보면서 나는 최복순 씨인 줄 알았잖아. 5절에 봐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너무 좋죠. 우리 엄마가 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6절을 보면은 과부인데 향락을 좋아하면 그런 자는 잘 구분하라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보다는 놀고 먹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인데 이 사람은 참 과부는 아닙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 믿은 믿음을 버렸다. 당시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으나 세월이 흘러서 그걸 버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믿지 않는 자와 이 재혼을 하거나 수다를 떨러다니고 게으름을 피우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여자들까지 돌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과부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14절에 차라리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교회 대적자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 제발 그렇게 본의 안 되게 분동 일으키면서 떠들지 말으라고 합니다. 16절에 나오네요. 만일에 과부 친척이 있으면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과부 시리즈를 여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5장 17절에서 25절은 장로를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맡은 일을 잘하는 장로는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장로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이거를 고발할 때는 혼자서 고발을 못합니다. 2세 증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약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올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도 20절에 썼네요. 2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또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라. 그리고 23절에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어떠한 몸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때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또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하니까 병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악용하셔서 성경에 포도주 마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치료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 죄가 드러나서 재판 전에도 밝혀지나 어떤 죄는 재판 후에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25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도 그렇다. 네가 한 남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선행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결국은 밝혀집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6장 갑니다. 6장에는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다닐 수 있어요? 아무나 다닐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다녀. 그러니까 엄청 돈 많은 주인이 집사예요. 그리고 종이 권사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교회에서는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종인데 교회에서 막 하는 거야.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저 봐라. 저 내 종인데 교회에서 참자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종들은 교회 다니는 상전들한테 잘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믿는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6장 3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다른 교훈이 뭐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 영지주의 아시잖아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요거를 가르치면은 그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변론을 좋아해. 야 틀렸잖아. 야 말이 돼? 변론만 하는 거야. 그거 좋아하는 자고 그러면서 막 분쟁 막 나누려고 하고 비방하고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감옥에 있었거든.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비천하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고 기가 막힘을 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버티게 해주시고 또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거든.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다 좀 더 보내라 막. 근데 지금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어서 엄마가 지금 자족합니다. 용돈 좀 더 드려요? 좀 줘주면 좋고요. 얘기가 다른데.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500억 주시면 믿음 버리실 거예요? 아니요. 이건 뭐예요? 반성했는데. 안 버리죠. 안 버리실 거죠? 네. 진짜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 그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못 가져가고. 가가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못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 되지만 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6장 11절은 에베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 인사를 하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연이엘, 아멘. 스니엘. 아멘. 오직 다른 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래요. 영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연이엘, 수니엘 부르심 받았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라는 이 말은 아마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15절에 씁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17절. 거기 부자들이 좀 많잖니? 그 부자들한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CGN은 정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전국 전 세계 얼마 전에는 시드니까지 갔다 왔는데요. 50쇼를 보면서 일어서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50쇼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이 조모데가 이야기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아웃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말고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라라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디도서를 갑니다. 디도서를 먼저 한 이유는요, 사실 순서대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 생애에 디모데 후서를 쓰기 때문에 디도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디도서도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린도가 너무 어려웠을 때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하고 왔잖아. 그렇게 디도가 세. 그 디도를 지금 4차 전도 여행 중에 자 봐봐요.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냈고 디도를 어디로 보냈냐? 그레데. 왜? 여기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센 거야. 어느 정도로 세냐면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출신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 줄 알아? 여기로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블레셋.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히가 한 그 출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은 거야. 갔더니 디도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배경을 좀 아시겠죠? 네. 예. 자, 볼게요.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요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장로들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자, 장로의 조건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야. 디모데 전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감독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나 장로님 다 포함이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오케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조건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 구타하지 아니해야 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돼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겪어보니까 그런 거야 얘네가. 그러므로 네가 디도야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믿는데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부인하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또 나뉘게 돼요.
그래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않고. 자, 이렇게 양육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장을 갑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3장 3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디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레데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 섬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자세들이, 소위 감독이라는 사람들도 아내가 두세 명이고 술 마시고 구타하고 돈을 취하고 여자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 보통 우리는 어때요? 그 정도면 나와. 디도야, 딴 데 가자. 다른 데 전도할 때 많다. 나와!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디도서에서 가장 감동적입니다. 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도찐 객찐이지.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 야, 디도야, 너도 그랬어. 너 성질 장난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레데인들 절대 떠나면 안 돼. 아무리 장로가, 권사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지박산을 일으키고 아내를 둘을 두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칠게 해도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디도야, 힘내. 이게 편지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할 자격을 주신 적 없습니다. 아멘. 저 9년 전에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나의 자녀야. 너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 널 버린 것 같았지? 그런데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줘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디도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때에 보낼 때에 네가 디도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여기 니고볼리가 여기예요. 여기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냈다. 아볼로가 누군지 알죠? (14절) 보면 세나나 아볼로에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서 교민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여행을 돌면서 다시 사람들을 다잡을 때예요. 그때 에베소에 디모데야, 네가 좀 맡고 해라. 그리고 사역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난 거야. 불이하고 불이 완전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간에는 네로가 불을 지른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딱 지목을 했냐면, 야, 저 기독교인들,
저 꼴배기 싫은 것들 쟤네가 한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됐나 봐. 타겟이지. 타겟이지. 네네. 그때 로마가 총 14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기하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만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밖에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아시잖아요. 막 그 영화 같은 데 핍박하고. 보면은 핍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시 바울이 로마 감옥행을 갑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이 그 로마 감옥이 좀 이렇게 마당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들락날락해서 지금 감옥은 달라. 완전히 지하 감옥에 깜깜하고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1장 1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 생명의 약속이 뭘까요? 생명의 약속. 영생한다. 그렇죠? 누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네 눈물을 안다. 맨날 우니까 디모데가. 소심해. 맨날 울고 와. 나 고린도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맨날 크라잉 하니까. 근데 디모데가 울고 약하지만 정말 신실하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 디모데가. 왜 그러냐면 내 기쁨이 가득할. 디모데를 보면 아들아, 디모데. 이런 기쁨을 갖고 싶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을 쓴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뭐냐면요. 이 외조모가 할머니잖아. 외할머니. 로이스야. 이분이 낳은 딸이 누구예요? 유니게라고 엄마야. 근데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집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그게 있는 줄 확신한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 너에게 생각하게 한다. 뭘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거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사람들이 야 바울 봐라 감옥 갔다 끝났다 또 들어가 걔 이제 끝났어 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심은 다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 대박이야. 이렇게 부른 거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건 정해졌던 거야. 이미 택정하신 거죠. 그치? 계획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아는 거야. 바울은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가 봐. 계속 고난 얘기를 해. 근데 부끄럽지 않음은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뭘 의탁했을까? 내가 의탁한 건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사역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13절 이어갑니다. 내게 들은 걸 지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다 이 이야기가 복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걸 안다. 이게 뭐냐면은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애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 나몰라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도 베드로조차 그쵸. 마가도 모두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등을 돌린 것 같아요. 16절에는 오네시보로의 짐을 격려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늘 찾아와주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진짜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걸 또 디모데가 잘 알고 있지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해요. 군사가 뭐야? 병사잖아. 군인들. 그지? 이거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자, 이제 군인이 돼서 갔어. 지금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군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허튼 짓 하지 말라. 하던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집중하는. 그렇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서 여기에 완전 올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일도 해야 되고 저도 웃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군대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렇죠. 딱 제일 꼭대기에 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절이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있어. 자, 축구 경기야. 경기야. 자, 시작합니다. 근데 공을 들고 가서 확 놓고 볼이 핸드볼이야? 룰대로 안 했어. 축구인데 볼을 그냥 핸드볼로 넣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써온 거야. 너무 이게 와닿는 거 나는 축구 선수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군복무하듯이 룰대로 하잖아요. 가장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상급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급을 진짜 상급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잖아요. 상급 뭘 저렇게 따져 이러는데 사실 진짜 상급을 알면은 그죠. 그럼요. 그거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기억해라. 복음 때문에 내가 바울이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없어? 거의 못 나갈 지경이야. 그런데 아무리 갇혀 있어도 지금 말씀 전파는 다 뭐 쭉쭉 퍼졌어. 디모데도 하고 디도도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맬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참음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 말씀 아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요,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참는 거죠. 자, 11절을 보면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은 뭘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예. 그렇죠. 참으면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다시 말합니다.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아예 버려버려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누구? 후메네오하고 빌레도. 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 사람들이 심하게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이단자들인데요. 결국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는 뭐냐면 교회에서 나가라. 18절에 그 사람들의 이유를 써놨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야. 부활? 지나갔어. 끝났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그런가? 완전히 그쵸?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잖아요. 이게 좋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눈치 보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흔들어 놓으니 얼마나 진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읽어볼게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을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20절에 큰 집은 그러니까 곧 교회예요. 거긴 뭐가 있대요? 금, 은, 나무, 질그릇 다 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아까도 이야기한 겁니다. 공방 같은 거, 그죠? 끝도 나지 당연하죠. 않을 거. 그런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았던 거죠.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들이대니까 이거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 감정도 상하고. 당연히. 끝내 또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벌렁벌렁 올라오지 않아? 씩씩대다가. 막 공격받으면? 예. 그래서 이어서 다툼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주의 종은 다투는 것이 아니다. 야! 예수가 맞다고! 장난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다툼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며 그것은 좋지 않는 에너지다. 그냥 끝까지 그냥 참아야 되는 거. 그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수 없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거역하는 자 우리 바라봤을 때 어때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안 좋은 마음이 들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훈계. 온유함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승질이 올라오고 뭔가 있어도 말을 못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왜 그러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은 뭘까요? 회개함은 돌이키는 거예요. 조혜련이 야 교회 온 거다 했는데 걔 놓고 원희야 성경 사줘서 너무 고마워. 원희야 너무 고마워 하고 회개함을 주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대박이지 않아?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이제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말세가 뭡니까? 말세?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말세야 말세, 이거는 뭐랄까 한탄하듯이 하는 말이고 정확한 말세는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자, 그럼 말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예배는 가요. 11조도 드려. 그런데 그 안에 시커먼 다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약간. 그렇죠. 그죠? 이렇게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이 얀네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면 이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의 외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모세를 거슬러 대적한 그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 능력 보이라고 막 이렇게 했구나 또. 아이고. 그런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대적한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다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다 봤잖아. 근데 어땠어? 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악한 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 누구에게 배운 줄 알지? 그러면서 15절부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렇게 생성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중심이 흔들. 예,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고 누가 이렇다면 또 성경 말씀이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제 삶도 막 흔들흔들. 맞습니다. 모든 성경, 이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썼지만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래서 바르게 해요. 내 삶을 바르게 해.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진짜 유익합니다. 마지막 4장을 이제 가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도 춥고 아무도 없고 모두 떠나 배신을 한 이 상태에서 이 육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감동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느끼게 되죠.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술과 피를 이렇게 먼저 붓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는데 오스티안 가도에서 AD 67년 말에 참수형을 당하십니다. 목이 잘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멋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슬프지 않았겠네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아우 막 이러는데 바울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마지막 그 선한 싸움을 다 하고 그 경주를 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네. 멋있다. 그때 데마라는 그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났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 그리고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하고 가죽 종이책도 가져오라고 부탁도 하고 겨울 전에 오라고. 지금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서신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넓혔는지를 보게 되었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고난 속에서도 그 이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거를 보시는 오십쇼 가족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